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절 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 자,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도대체 누군가?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거기 4장 1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러면서 또 2절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성경을 우리가 크게 보면, 중요하게 보면 구속사가 인류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쭉 끊이지 않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온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정한 몇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을까? 종교가 여러분 몇 개나 될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각각 달라요. 다 다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말할 건 아니고 결국 종교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결국 종교다. 깨달음도 종교의 깨달음도 결국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차원이 높은 그런 종교적인 그것도 그렇지만 내 주먹을 믿으라는 내 주먹 믿음 있잖아요. 내 주먹 믿음. 그 내 주먹 믿음 철학도 결국 종교예요. 뭔가 하면 자신의 종교예요. 자신의 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은 결코 종교가 되지 않는다. 종교가 될 수 없다고 이 성경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이나 어떤 만족이나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행하고 하는 그런 차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을 마지막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패턴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니까. 근데 오늘 여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 가인과 아벨, 이들을 한번 보면서 가인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무엇을 바쳤고 아벨이 무엇을 바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로 얻은 소산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이 피해 제사에 대한 규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냥 가인은
여기 있는 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아벨에 대한 삶의 기록은요, 정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는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형 때문에. 형이 그를 죽인 그것 때문에. 그가 어쩌면은 아주 오랜 인생을 살았고, 예를 들어서 100살, 200살, 300살, 400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영적 교훈을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동생을 돌로 죽인 후 가인, 그의 삶에 어떤 뉘우침이 있었는가? 요거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우리가 사장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또 아담과 하와 그 부모님 앞에 자기가 동생을 미워해서 돌로 죽인 그 이후에 그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는 동생을 죽이면서 또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의 어떤 그 패턴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부모를 대하는 태도,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이 과연 어땠을까? 7절에 보면 여기 가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이 5절에 보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분노하느냐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선을 행하는 어떤 본질적인 그 부분이 여기에 딱 나와요. 등장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고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때 자 이제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자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곧 이제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정상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질문하신 것이다라고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태도가 있어요. 회개. 뉘우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는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같이 아끼는 아들,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걸 또 하나님이 지금 아시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미 그 뒤에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의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아주 저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대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 들었으면요 가인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면 13절 같은 이런 대답은 안 했을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께 뭐라고 합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따위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교회들의 어떤 수모,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우리가 종교를 믿느냐?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우리 삶의 어떤 그 패턴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죄 앞에 섰을 때,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적어도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오늘 여기 가인이 말이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신세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사실 가인이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엄마에게 죄송하다, 적어도 그런 고백은 해서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제가 깊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겁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의 아픔, 그 아픔은 도대체 어땠을까?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제가 유추를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가인의 길도 지켜주셨어요. 가인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또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16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17절에 가인이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다 했다. 에녹 성이다고 성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성경에는 이 에녹이 4명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4명인데 이 가인의 아들 에녹, 그 다음에 셋의 아들, 셋의 후손 야롯의 아들 에녹,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 중에 한 명 에녹, 로벤의 장자 에녹, 이렇게 해서 4명의 에녹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에녹과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에녹하고는 달라요. 근데 여기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샀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했지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성의 이름을, 그가 정말 그 아벨을 죽인 그거를 너무 뉘우치고 가슴 아파했으면요, 어쩌면은 그가 이름을 아벨성이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이건 이제 상상입니다만은. 근데 거기 보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런 식으로 참 많이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한번 깊이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가인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이 거기 17, 18, 19, 20 쭉 나와요. 여기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요, 인류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어떤 원조처럼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인이 쌓아놓은 그런 어떤 가인의 어떤 후손들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이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에 쭉 보면은 아벨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도대체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잘 몰라요. 창세기에도 아벨이 어떻게 살았다. 단지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거 외에는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그 기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살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11장 4절에서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이 짧은 기록 속에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여기 보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삶과 아벨의 삶, 가인의 삶을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어쩌면은요, 아브라함보다, 어쩌면은 노아보다, 어쩌면 노아와 같은 버금가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아니면 종교적인 믿음, 이거 앞에서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 자기는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자기도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짧은 인생을 살고 가지만 여기 아벨처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 같은 그런 어떤 그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위대한 일도 많았는데 교회도 큰 교회를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선교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실패인 거예요. 아무리 멋진 신앙생활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수많은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계시다면 그 말은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니까 나 자신을 시험해보니까 나 자신을 확인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평생을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그저 그냥 내 열심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종교 영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내가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믿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가인 같은 믿음인가? 아벨 같은 믿음인가? 양극단으로 우리가 볼 때 가인, 아벨을 우리가 대비할 때 우리는 나는 가인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면 가인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깊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쩌면 가인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변명, 어떤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세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인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열매로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종교형에 있는 사람은요, 종교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율법을 떠나서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그걸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의미,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의미,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형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 그 아벨로부터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본 버네포 목사님처럼 긴 인생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가인의 후손으로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자신만을 남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남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똑같은 에녹인데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점프해서 에녹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5장 18절. 5장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이름인데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 셋의 후손 에녹.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셋의 후손 에녹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세를 산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보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에녹은 에녹이고 나는 나지, 내 삶은 내 삶이지, 이 거룩한 욕심, 정말 거룩한 소망을 우리는 잘 안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여러분 이거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모든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든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요, 계속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너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계속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는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에녹같이 살고 싶어. 노아같이 살고 싶어.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렇게 짧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가고 싶어. 바울처럼 난 살고 싶어. 뭔가 어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느냐 아니면 내 소원을 이 땅에다가 쌓아놓는 삶을 살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 유다서,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이 한 장에 한 장, 딱 한 장. 딱 한 장인데 한 장밖에 없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유다서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무서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거를 왠지 종교적인 사람과 성령의 사람, 그 두 사람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4절 보시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근데 여기 유다서에 보면 아주 무서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어디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 유다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기록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종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 것인가?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더라. 이건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떤 직분을 가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해 있으며 성령이 없으며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며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사람인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인가? 20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뭘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저는 24절, 25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이렇게 거룩한 소원을 가질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참 감사를 했어요. 24절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포인지 이것이 내게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런 어떤 기도, 나를 향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인을 보았고 아벨을 보았고 또 에녹 다른 에녹 그리고 다시 아벨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히브리서 14장에서 보았어요. 우리 자신을 시험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결과로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아벨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나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그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온 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단 1년, 단 한 달, 내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고 또 이번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1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가인을 보여주셨고 아벨을 보여주셨고 에녹 그들을 또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확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내 삶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옵소서. 종교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헛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분해하고 원망하고 동정을 죽였던 가인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참모습을 우리 내면 속에 내 영 안에 내 혼 안에 있는 믿음의 참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영에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정말 진정한 거듭난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산 에녹 같은 삶, 적어도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